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37편입니다. 우리가 365일 기적의 삶, 사실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금요 모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좀 새롭게 기도하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금요일은 말씀보다는 사역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처음의 의도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티칭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또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는 일들을 그래서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밤으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럴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37편입니다. 오늘은 시 37편 다윗의 시를 볼 텐데요. 전체를 볼 겁니다. 그래서 두 절씩 서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너무 좋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느낀 건데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약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강하면 교회도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강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강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강한 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가 강하면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강하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강하면 생각도 강해집니다. 기도가 강하지만 마음이 견고해져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 생각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해지면 내가 기도가 강해지면 남을 도울 것을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 내가 도움받지 못한 섭섭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또 자기 연민이나 우울함에 빠지게 되지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기업은 하나님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세계 단체에서 이 사업가들이 개인 사업 크든 작든 간에 그 사업체 안에 기도 처소와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중보 그룹들을 많이 만듭니다. 또 미국에서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아예 전문적으로 중보자들을 부탁을 해서 그 기업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심지어는 유급으로 중보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기도가 약하면 삶도 약하고요. 기도가 약하면 영역도 떨어집니다. 기도가 약하면 생각이나 마음의 중심을 지탱할 수 있는 힘도 떨어지고요. 기도가 약하면 기쁨도 상실하게 돼요. 반대로 기도가 강하면 건강해집니다. 기도가 강해지면 영이 맑아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태백에 있는 그 태백산 옆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공휴일만 되면 혼자서 쪼르륵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기도하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셨어요. 기도원에. 근데 그때 머리가 하얀 백발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이 수북히 왔을 때 버스 타고 1시간, 또 산길을 걸어서 1시간. 그래서 갔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인 곳에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일주일간 이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금식을 마쳤을 때 이제 그 하얀 백발의 노 권사님이 이제 그 기도하는 음식이 소찬이잖아요. 그 된장국에 밥 그리고 김치 하나 그래가지고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걸 이렇게 주시는데 그 눈을 봤는데요. 진짜 세상에 눈은요, 그냥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눈이 맑고 초롱초롱할 때가 언젠가요? 어린애들이 그런가요? 아니면 청소년이 그런가요? 어린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왕방울 눈 큼지막한 그러니까 호수 같아요. 눈이 호수, 제가 눈 속에 빠져드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눈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제가 적어도 한 60대 후반 칠수는 돼 보였거든요. 칠수는 돼 보였는데 그 눈이요 호수 같고 막 따뜻한데 사람 심령을 막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그러면서 저 밥해 주시고 또 예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죽기 직전에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몇 세 죽었죠? 120세에. 근데 야곱과 누구죠? 이삭은 노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멀지요. 그래서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이. 그래서 잘 이렇게 못 봅니다. 근데 모세는 오히려 더 후대 사람이잖아요. 후대 사람인데 모세는 그 지도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무릎을 꿇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200만 대군을 이끌어갈 때도, 그리고 또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뭐예요? 기도하죠.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살리냐 막 피를 트지고 막 팔이 잘리고 막 목이 찢기고 막 우리 아군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밀었다 땡겼다 이런 시점에 모세는 뭐합니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삶 살고 싶다면 기도가 강력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컴퓨터를 30년 배워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죠. 안 그런가요? 수영을 30년간 했다. 골프를 20년간 쳤다. 그 전문가가 적어도 당구라도 10년을 쳐도, 그죠? 제가 당구 50이거든요. 30 다음이 50이래요. 근데 못 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10년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배우고 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영역이 약하다.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분주하게 하든지 혹은 다른 어떤 취미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 관계나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강하게 끌어당기셔야 돼요. 지금 하는 기도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우리 중보팀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중보팀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파워를 지금보다 적어도 5배는 올려야 돼요. 예. 지금 벌써 3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한 몇몇 사람들 빼고 대부분 전반적으로 한 것에 비해 너무 약합니다. 묵상 기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내서 가자는 거예요.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장의 기도의 문이 한번 열려보세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가정의 기도의 문이 열려보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가을에 이제 이번 컨퍼런스 끝나면 제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정에서 한 21일 정도 작정해서 매일 9시에서 10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온 교회가 작정을 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있는 시간 말고 올 가을에 이제 2015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가정에서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뭐 세 사람이든,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서 온 교회 같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씻기고 하면 10시에 자거든요. 일찍 자면 9시에 자고 10시에 자기 때문에 잘 준비 다 그 전에 시켜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재우려고요. 부산에 있을 때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또 와서는 8시부터 11시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생각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기도의 불을 좀 지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거예요. 아멘.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귀신이 알거든요. 그거 아세요? 귀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의 영역들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올리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원교회가 지금 뭐 거의 절반이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내년도에. 거기는 여기하고 달라요. 선교 현장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 있는 그곳도 굉장히 치열하고 남아 있는 교회도 굉장한 영적 보호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도 기도가 무지무지 필요하고 보내는 사람도 무지무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파를 이루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서 다 아프다가 골골골 하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자마자 설사한다든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하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더 힘을 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할 거예요. 오늘 시 37편 다윗의 시를 보면서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땅 얘기였어요. 땅.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 여기서 땅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땅이에요. 여러분 밟고 사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굶주리는 법이 없고 의인이 꾸지 않고 늘 베풀어주는 삶을 살더라. 그리고 의인이 잠깐 넘어지긴 해도 하나님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시고 또 악인이 끊임없이 덫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더라 하면서 자기의 삶의 노하우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얘기하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땅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 필요 없는 분 얼마나 필요하면 어릴 때 놀이가 땅 따먹기 했겠어요.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하시고 어린이들은 땅 따먹기 하고, 예, 심지어 땅거미도 있고 땅벌레도 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또 나오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느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온유한 자, 온전한 자에게 땅을 주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신대요.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어디서요?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도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도 땅을 차지하고, 또 그래도 안 믿을까 봐 3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 그 법도,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월세 살고 싶으세요? 자가집을 살고 싶으세요? 자가용이 좋죠. 렌트카보다는 자가용이 낫겠죠. 37절 봅시다.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오늘 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특별히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땅을 준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손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 봐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손님이 돈 안 내고 가도, 머리 깎고 돈 안 내고 가도 기분 좋게 보내줘야 그 사람이 10명을 물고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료로 샘플을 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뭔가를 줄 때 이 사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깝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얼굴 붉히고 성질 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러면 그 사람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게 되죠. 제가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나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 가봤는데 종업원들을 가장 잘 훈련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전국에 여러 곳을 가보는데 뭐 카페 베네도 가고 또 뭐 탐앤탐스도 가보고 기타 여러 좋은 곳을 가보면 인테리어도 잘했는데 직원들을 가장 정기적으로 잘 본사에서 훈련시키고 또 그 매니저가 따로 있고 매니저가 또 훈련시키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 대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이게 뭘 부탁을 하죠. 그러면 노라고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타는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빵 끄덕으면서 바로 새로 내려줘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시냐고, 아유 불편하셨죠, 맛이 없으셨죠 하고 바로 바꿔줘 버려요. 그 알고 봤더니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리고 그 채점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손님이 누군지를
인식했습니까? 인사했느냐가 아니고 누군지를 알아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손님 왔네 안녕히 가서 이게 아니라 제가 가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 직원들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행동하는 그 행동 양식들을 몇 가지들을 기억해 가지고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리겠죠.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스타벅스는 김포점입니다. 김포 풍무점. 드라이브 스루가 되고 주차장이 앞뒤로 있고, 예, 가서 안 시켜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시키고 앉아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구석에 짱 처박혀 있고 콘센트도 곳곳에 박혀 있어가지고 예, 번역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커피숍은 잘 꾸며놨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소소한 것에서 틱틱대거나 얼굴이 막 싫다는 표정을 딱 보여주면 분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어떤 그런 거 보이면 거기를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갖게 되면 온유함 자체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안 사려고 들어갔다가도 친절이 되니까 사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요 살려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도 기분 나빠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오래 안 고르거든요. 마음 정하면 바로 사버리지. 뭐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자들은 뭐 계산을 많이 하지만, 예,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도에다 금 걷고 어떻게 해요? 분깃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단별로 금 거놓고는 어떻게 해요? 예, 저쪽 강화도 지역은 감리교, 또 뭐 성결교, 또 뭐 저기 전라도 지역은 또 뭐 어디, 또 경상도 지역은 또 어느 교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교사님 다 흩어져가지고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지역에 가면 뭐가 많죠? 어느 교단이? 통합 측 장로교회가 많고, 강화 지역에 가면 성결교단하고 감리교단이 많고, 뭐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삶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는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혹여 불갑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막 기근 때문에 빚 때문에 팔게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영원토록 예를 들면은 박철수라는 가문에 어떤 땅을 줬다면 그 땅은 그 자자손손 영원히 그 자녀 경환에게 갖고 경환이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땅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악인은 또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틀려요. 여러분, 그냥 착하면, 정 많고 착하고 또 뭐 남들 좀 배려해주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떽떽거리고 막 엄격하고 또 지 맘대로 하고 뭐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배워왔던 그 기준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시 37편만 봐도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손가락, 자 보세요. 손가락 따라서 합니다. 입에 달렸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입에 달렸어요.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첫 절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 행하는 사람, 불의로 얻는 사람들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8절을 읽읍시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뒤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면서 좋게 말합니까? 아니면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분이 나고 노가 나는데 성경 뭐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에어컨을 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왜 전기를 아끼는가? 왜 더운데 왜 에어컨을 끄는 거야? 좀 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에어컨을 다 키죠. 어우, 이렇게 추운데 에어컨을 왜 이렇게 키는 거야? 뭐 돈이 남아 도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음식이 짜면 짜다고 뭐라 그러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뭐라고 음식이 작으면 성의 없다 그러고 많이 하면 낭비한다 그러고 옷을 잘 차려입으면 허리한다 그러고 못 차려입으면 유행에 뒤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불평할 거리는 끝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불평과 시기와 분노는 뭐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마음, 음란한들, 혈기, 분노. 그죠? 이것이 분과 노와 불평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악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분노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다. 어떤 이유에든 온유한 자는 온유함을 지킵니다. 어떤 이유에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운데서도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입이라고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30절 읽어봅시다. 30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의 입은 어떻다고요? 지혜롭대요.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왜 불평하죠? 내 기분에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자라올 때 해왔던 패턴하고 다르니까, 내가 먹던 입맛하고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배열하고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청소 방식, 음식하는 방식, 사람 대하는 방식, 손님 대하는 방식, 또 뭐 이사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와이 갈 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설거지 할 때 그 스펀지에다가 이거 뭐라 그러죠? 퐁퐁 트리오를 이렇게 착착 묻히잖아요. 꾹꾹 짜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그렇게 닦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퐁퐁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DTS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 넓은 그릇에다가 물을 좀 담아요. 그 퐁퐁을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휘저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퐁퐁도 아끼고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배운 게 그걸 본 적이 없어요. DTS 미국에 가서 그걸 처음 본 겁니다. 같이 이제 유럽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근데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니, 이렇게 퐁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아끼지 않고 막 함부로 쓰냐고. 그렇게 하면 낭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투덜거릴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는 이것이 더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경환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밥을 먹고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너 설거지도 안 해? 넌 하루 종일 빈둥빈둥대면서 설거지도 안 하는 거야? 밥은 공짜로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려고 가다가 고무장갑 끼려다가 버리게 되겠죠. 이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지혜롭대요. 정의롭대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법이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해왔던 습관이나 배웠던 패턴인 거예요. 그 패턴 안 지키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 패턴 안 지키면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재떨이 그러면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다 달려와서 재떨이 갖다 줘야 돼요. 제가 결혼했을 때 명절에 이제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 혼자 막 분주하게 막 음식하고 또 음식 먹고 나면 막 상을 막 상다리 막 휘어지게 차린 다음에 설거지 막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딸 사위가 설거지하면 너무 이쁜데 내 아들이 며느리 대신 설거지하면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문화입니까? 경상도 문화인 거예요. 경상도. 청호 문화는 내 딸이 사랑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죠? 며느리도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화를 내거나,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시더니 막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 나중에는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야야 너는 오늘부터 내 며느리 아니다. 내가 놀라가지고, 그럼요 오늘부터 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지난 근 20년 동안 이제 저희 집에 가도 딸처럼 지냅니다. 네. 정말 딸처럼 지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이제 입에 달려 있는데, 악인은 불평을 말하고 시기, 분노,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지혜와 정의를 말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타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분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해왔던 패턴, 내가 자라왔던 배경, 내가 했던 습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서울 이런 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의로운,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익숙했던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 한 20, 30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네. 우리 전에 정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제 보호식 하는데, 보호식 하다가 한번 무너졌대요.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보호식 하니까 이제 40일 동안에는 뭐 혈기를 내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떡볶이 드시면 얼마나, 저녁에 떡볶이 맛있었죠? 되게 맛있었습니다. 저도 김밥도 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먹었는데, 떡볶이도 먹고 김 뭐 되게 맛있었는데, 그렇게 맛있는데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힘이 들어오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혈기와 짜증인 거예요. 혈기와 짜증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혈기와 짜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내 입이 부드러워져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담고 나눠야 될, 축복과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입술이 결국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나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초토화되겠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축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미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식들 돌보고 또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그러니까 자식 도우려고 그렇게 하셔서 온갖 희생을 다 치렀는데 해답이 그건데 왜 그걸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요 억지로 기도는 하겠는데요 축복은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자녀는 엄마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아빠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고 중보의 능력도 중요하고 금식의 능력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냥 찾아가서 사랑한다 하는 이 한마디가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가서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 한마디가 실제로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중심적인 해법만 붙들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안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마다 재산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만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은 뭐예요? 부자 청년은 우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죠. 자기가 살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수십 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옮기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순종 하나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재산 다 팔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문자 그대로 그 우상이 있는 그 마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반면에 자기 가족들을 또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잡고 있는 물질을 버려야 될 사람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는 뭘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포르노 중독자는 포르노를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다른 건 내가 잘하는데 왜 자꾸 그것만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거미가 아니라 뭐죠? 거머리세요, 거머리. 거머리처럼 왜 그것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00세 때 얻은 자식 이삭을 달래요. 바치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 나 얼마나 지금 내가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했고 기근이 있을 때도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도 두 팔아먹고 또 얼마나 내가 이렇게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만을 했는데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상쇄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음식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 청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이것저것 여러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시키는 그 한 가지를 안 하면 이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각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어놔라.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놔라. 어떤 사람은 사업을 나에게 바치라.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은밀하게 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내려놔라 하는 게 각기 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술이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만든다 그랬죠. 불평하면 악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는데 그 악을 행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되냐면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에서는 누구를 핍박해요? 자, 둘 관계는 뭐예요? 형제죠. 다시 말하면 주한이가 경한이를 핍박하는 거고 진태가 진한이를 핍박하는 거예요. 외부인도 아니고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성경은 잔인한 가족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여기 결혼하신 장인어른 계시죠? 장인어른이 몇 년간 몇천 명의 최정의 특전사
UDT를 진짜 UDT예요. 쫓아내가지고 진짜 남한 땅에 발붙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북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야, 근데 그리고 죽이려고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는 정당하다고 해요.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는 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가 해왔던 자기 욕심, 자기 패턴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런 생각이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입술에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오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쫓아내도 안 갈라 그러고 어떻게든 자고 갈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선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좋은 만남들을 연결시켜주고 사업의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결국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얼마 나온지 아세요? 길거리에 주차를 했어요. 공영 주차장에. 싸대요. 그래서 3시부터 7시까지라네요. 그 4시간 주차하는데 22,000원 달랍니다. 우리 재한 형제 100원 깎였어. 21,900원을 달랍니다. 저보다 조금 늦게 주차를 했는데. 근데 주차 한번 위반 딱지 붙으면 요즘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대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그렇게 귀하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은요, 금요일 날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를 안 받아줘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도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주님, 주차장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정직하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 중심 가운데 두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대하는 법을 못 배우면요, 평생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요. 여러분, 가시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온유함으로 축복의 도구가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한번 살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화평과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사사삭 하고 사라집니까? 아니면 막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왔냐고 막 안아주고 반겨주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주변의 사람들이 피합니까? 아니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떠나려고 합니까? 한번 잘 분간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가면 저쪽의 사람이 문제고, 저 그룹에 가면 저쪽 사람이 문제고, 또 다른 그룹에 가면 이 교회 가면 이 사람이 문제고, 또 교회를 옮기면 저쪽에 있는 저 교회 사람들이 누가 문제고, 반드시 문제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못 벗어나요. 그런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런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로 가겠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시같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거를 몰라요. 주변 사람들만 다 알아요. 그리고 조언을 했을 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고 자꾸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불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악인은 뭐예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칼 같은 그 잔인한 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진짜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찔러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심을 찔러버려요. 여기서 다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찌르려고 했던 그 말이 결국은 나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영적 질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 가도 뭐 상사 뭐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서들이 있는데 내 권위 밖에 내게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위치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총대 매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여러분 권한 밖의 일입니다. 아멘. 그럼 교회 안에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언학교에서 배우듯이 뭐합니까?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장점. 미령이가 99가지를 잘못해요. 근데 내 눈에 한 가지 잘하는 게 보여. 그걸 뭘 얘기해 주겠어요? 한 가지 얘기 좀 버릇 없어지고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칭찬해 주면 지가 잘할 줄 알고 교만해질까 봐 그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교만해진다고. 칭찬해주면 교만해진다고. 교육학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칭찬해야 아이가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그 타고난 아이들 있죠. 청년들이나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을 타고난 아이들이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여러모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께 칭찬을 못 들었대요. 98점 받고 욕먹었지? 미량아. 네, 진짜로 그랬다니.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죠? 근데 이 부모님이 특히 배경이 좋은 분들 또 부모님이 학식이 있거나 또 소위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버시거나 사회에 어떤 위치가 있거나 뭐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98점 맞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아니 뻔히 수학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산수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 거고 암기 과목은 그냥 이해하고 암기해서 치면 다 100점 나오는 거지. 그걸 왜 틀려요 왜? 그치 경환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 남들은 98점 와 그러는데 3등이 뭐야 3등이 지금 쪽팔리게 우리 가문에 쪽팔리게.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교수님 식구들이 뭐 몇 남매가 돼 5남매인지 6남매인지 그러는데 전부 다 정치인 뭐 서울대의 뭐 교수 뭐 전부 다 잘 나가요. 근데 이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 잘 나가는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제일 움츠려 있어요. 왜요? 그 식구들 중에 제일 못된 사람이 우리 학교 그 교수님인 거예요. 이름은 될 수는 없지만 총장님도 되시고 뭐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네 버릇 안 고쳐주면 너는 교만하고 아주 버릇없는 아이가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요, 며칠 전인가 우리 경환이랑 엄마랑 다퉜어요. 그래서 아내는 엄마는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좀 해보래요. 우리 경환이는 억울해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몽댕이를 가져와가지고 펴려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안 된대요. 뭐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진 않지만, 근데 우리 경환이가 경건한 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오는 거, 얘기가 들리니까 벌써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권위자를 대적하는 걸 못 참아요. 제 성격상 부글부글 끓는데 또 제가 경환이를 신뢰하잖아요. 그럼 뭐 경환이 이유 없이 또 화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부분적으로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육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막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막 집안에서 막 쟁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경환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100% 오라도 지금 엄마한테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하는 거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란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제가 1번 혈기를 낼 수도 있고 2번 엄마 편을 들 수도 있고 3번 경환이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싸잡아서 왜 그래! 하고 둘 다 막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양육 받았잖아요.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경환이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소리 안 하고 옳고 그름 네가 100% 오라도 지금 네가 하는 태도는 엄마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란다. 이제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고치더라고요. 왜요? 우리 경환이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멘. 그 훌륭한 양육자한테 지금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은 그 입이 뭐 하라 하다고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화를 내면 아니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저는 어떻게 돼요? 예, 아내랑 더 오래 살 거지만 경환이의 혜택을 제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용돈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참 돈 안 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예, 축복을 명하세요. 생명을 명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해도 세상에 지적해 줄 사람 많다. 꼭 뭐 말로 지적해야 되나요? 따돌리면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냥 따돌리죠. 그리고 기회를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 안 해도 훈련시킬 인생 채찍들을 하나님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교만하면 그 교만을 팍 꺾어줄 대적자를 일으키고, 그죠? 또 뭐가 부족하면 또 제3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죽는 날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생명을 명하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복을 차내는 겁니다. 자, 용서 안 하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본인이 제일 고통받죠. 혈기 내면 누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본인이 제일 고통받죠. 감사하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자기 행복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면 누가 행복해요? 어려울 때 찬양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불평하면 누가 불행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돈 안 드는 얘기 너무 잘합니다. 돈 안 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침묵은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근데 입으로 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게 된다 그러고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입 때문에.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뭐 녹화해서 세상 뭐 교육 방송에 내보내면 저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입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에 반석에 물나고 심지어 땅이 갈라서 산채로 사람을 삼키는 심판을 보고도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죠. 1세대가 20세 이상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뭐래요? 불평하지 말라. 그 성경은 신약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뭐예요? 영어로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제 여기 할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끝도 없이 감사해요. 우리 가을에 우리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든 단풍을, 설악산에 있는 오색 온천을 한번 갈까. 오색 온천에 가서 5가지 그 다양한 온천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목욕하시고 단풍 구경 한번 하시고 동해에서 회한사리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 하루 일정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아멘. 네. 60세 이상만 됩니다. 예, 60세 이하는 그 기부하셔야 돼요. 기부. 근데 여호와의 원수들이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시기하는 말, 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말들을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 그 빌 잔슨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선지자 크리스 팔라튼 목사님이 자주 그걸 강조했어요. 분노는 원인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분노는 어디 있다고요? 따라서 분노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공의롭고 기쁨 있고 평강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기준, 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평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표정입니다. 근데 환경이 좋을 때는 기쁘고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혹은 비가 오려나 허리 욱신숙이면 막 짜증이 팍팍 나고, 뭐 습도에 따라서 혹은 또 말 한마디에 또 상황 하나에 뭐 소소한 생활에 뭐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건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건 화낼 이유 축에도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22절. 여러분들 안 믿는 눈이라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주의 저주를 받은 자가 오늘 앞부분에 뭔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하고 노를 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천국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욕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천국에 욕이 없으니 욕을 안 하게 되죠. 우울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뻐지지요.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죠. 아멘. 근데 내 안에 지옥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거나 던질 것이 아니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로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짜증하고 또 그 권위를 대적하거나 들이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선지자의 영이 임해가지고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시오 뭐 이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내의 존중하는 태도, 복종하는 태도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 남편이면 얼마나 더 존경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혜는 이겁니다.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지혜는 남편은 절대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 순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해. 심지어 복종하라 그랬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대. 나 주님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 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는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은 그 따위로 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순종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으세요? 밥 사주는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어요?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으세요? 밥 사주는 부모, 그치요? 선물 주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으세요? 선물 달라고 쪼아대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아이들 먹입니다. 그리고 입히죠. 좋은 데 데려가주죠. 좋은 거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 정경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걔 소원은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웅은 아빠입니다. 정경 목사님의 기도도 아빠처럼 해요. 샤바라 하면서 똑같이 뭐 톤도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이들은 정상적이라면 부모님께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고 부모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또 부모님이 주는 칭찬에 대해서 엄청 힘을 갖습니다. 우리 경환이 5살 때인가요? 처음 설거지를 했는데 그 이모 집에 갔는데 얘가 그게 뭐죠? 키가 작으니까 받침대 올려가지고 막 이루고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모가 야 주한이 설거지 잘한다 그랬더니요 3시간을 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더니 그 빨래 됐나요? 빨래도 하고요. 그 칭찬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 안 해? 이러면 지혜롭지 못해. 그러면 안 해도 자식은 순종을 해요. 또 반대로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그 눈을 쪼아 먹는다 그랬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면. 아멘. 그건 내가 할 설교고 그거는 제가 할 설교고 여러분 이해가세요? 제가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쏘면 집안 전쟁 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기도 안 지키면서 왜 요구하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불평하고 짜증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개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은 죽는 날까지 못 맞춥니다.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의 걸음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1절에 그 우리의 마음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성도로서 각자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깊이 새기는 겁니다.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평생 개발해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이와 소망이 아이들을 보면 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소리가 끊임없는데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입니다. 그리고 쪼르륵 따라 소망이가 쫄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소망이가 쪼르륵 와가지고요. 유치원 가니 어린이집 가니 그래요. 네, 근데요 애들이 날 때려요. 일러요. 그래서 내가 너는 몇 대 때렸어? 그랬더니 2대요. 너도 때렸잖아. 아니, 그렇지. 너는 맞고 다니잖아. 아니야? 알았어. 근데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소소한 것 때문에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심지어는 또 심하게 싸우고 막 얼굴 핥히기도 하고 막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걸 품고는 일주일 동안 용서를 안 합니까? 그래. 그럼 그냥 그런 거예요. 싫어 그랬다가도 알았어 용서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끝나고 헤헤하하호 이러고 놀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따라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그러면 우리 소망의 온유 아이들 싸웠을 때 여러분 아이들 한번 잘 보세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뭐 안 살아 막 할 것 같이 막 난리가 나는 것 같고 막 집안을 발칵 뒤질 것 같이 막 대단하게 싸워도요. 설명하고 서로 마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서로 사과해 용서해 안아줘 그러면 딱 그러고는 그다음 어떻게 해요? 까르륵 까르륵 대면서 막 그다음부터 바로 돕니다. 우리 어른들은 10년이 가도 기억해요. 마음에 팍 뼈에 새깁니다. 뼈에. 그래서 심지어 죽은 시신에 보면 그 뼈에 새겨져 있어요. 암흑의 이름 탁 써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행복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합니다. 환경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분노는 밖에 있지 않다 그랬죠?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감사와 기쁨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오늘 온유함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사람은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장수합니다. 혈기등등한 사람들은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 중에서도 막 빠리빠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멸치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또 뭐 바로 하여튼 자기 성질에 막 못 이겨서 나오면 바로바로 죽는 게 있어요. 은어도 그렇고요. 은어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은어 낚시대 해보고 잡았는데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빠리빠리 하고 막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물 밖에 나오면 액 하고 죽어요. 푸득 하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혈기 팍팍 뿌리고 막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온유한 사람은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어요. 뭐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풍성한 화평이 있으면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37절에도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 24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자기의 실수나 범죄로 넘어지든 아니면 원수가 공격해서 덫을 놓고 화를 쏘고 막 칼을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잠깐은 넘어지고 잠깐은 쓰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버리시는 법이 없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어떤 전사님이 제가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온유함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전사님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바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 그게 예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해본 적도 없고 그 이전에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예언은 제가 처음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기도도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안 사로잡히면요 막 뻑뻑하고 막 인위적이고 막 견뎌야 되고 막 듣는 사람도 괴롭고 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근데 영에 사로잡히면 그냥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제트기를 타고 막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의 감동이 되는 게 굉장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틀립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사적 차원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할 때는 완전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예언을 해요. 그때 한 예언이 이런 예언인데, 근데 이 예언을 한 지 그 해에 100억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배후의 배경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실제로 어떤 부자가, 그 성도 중에 불신자, 불교신자인 어머니 부자인데, 부자예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손 놔버린 거예요. 안 된다는 게. 그 돈도 평생 번 돈도 땅 문서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 들고 사형 선고를 딱 받으니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받아줘요? 받아주면 그 재산 때문에나 조금 어떻게 하려나? 진심으로 대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는 거, 교회가 그 아파트였으니까 아파트에 방을 하나 따로 내가지고 24시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돌봐주면서 짬짬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을 수발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암이 딱 나으니까 뭐라 하면, 나는 더 이상 내 딸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하지 않겠다. 그 너의 종교로 인정한다. 나 나았으니까 내가 갈 길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고 나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손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재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다시 모신 거예요. 집에, 가정집에 모셔가지고 24시간 전처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케어해주고, 그 전사님은 기도해주고. 환자 케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친자식도, 친가족도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수발하는 게 어렵거든요.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그걸 몇 개월 한 거예요. 한 5, 6개월 한 거예요, 총. 근데 이분이 두 번째 했을 때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났는데, 이분이 성도들의 사랑, 섬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시꺼먼 이민 가방을 가지고 오더니 현금 30억, 예, 그 땅 문서, 집 문서, 건물 문서 70억 상당의 문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 쓰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남은 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면 그냥 해, 마음 좋고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남은 인생 온유함을 표현하기만 해도 복이 와요. 평강 있죠? 기쁨 있죠? 땅 필요하신 분? 예. 땅 필요하신. 그러면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땅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온유함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 37편 말씀 잘 새겨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온유함만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 건져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여러분 개인이나 또 교회에 하나님 땅 주실라나 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은 오게 될지어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도 불의하게 투기를 해서라도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경건한 자손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땅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입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서 온유함이 없는 자는 땅이 안 갑니다. 와도 차네요. 그리고 있는 땅도 다 빼앗깁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 종종 보거든요. 땅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사기당하고 또 엉뚱한 데 투자하고 또 잘못된 사람 만나서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엉뚱한 사업에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잃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잃고 나니까 땅이 소중한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가만히 안 팔고 가만히 놔둬도 땅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중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 주변 사람들 귀가 얇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한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으면 은총이 임하게 되고, 또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오늘 그걸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다 어디에 달렸다?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입술. 아멘. 여러분 총대 매는 일 하지 마세요. 예. 심판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총대 매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에게 또 성도 간에 총대 매지 마세요. 총대는 지도자들이 알아서 맬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어주지 않은 총대 매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는 아내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냥 아빠 그만 이제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할 정도로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아빠가 받아요. 아멘. 아내는 잔소리 안 하는 대신에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남자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남자들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러더라? 믿는다 그런 거예요? 존경한다. 남자는 존경한다 그러면 뻑가요.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이 돈이 가야 되나요? 사랑하는데 돈 봉투도 같이 가야 돼. 아무튼 네, 이 남은 시간 한 40분 남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